5장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민족들과 민자들을 부르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그들에게 이르게 높은 자를 치려고 하고 대안을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이에 나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르자도 그들의 밥과 돈과 만화가 주시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가리하여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와 같이 그 지사와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보고 그들에게 흘려서 빈손이 되리로다 하매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발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 먼저 청년부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은이 안성은 발표 나오세요. 주일거 우리 아름답게 이 모든 디자인을 디자이너를 하는 디자이너인데 말씀으로 내면을 얼마나 디자인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 본문을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세상이 보내신 이라고 붙였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분별력이 필요함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혜는 많아서 그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속고 사는 인생임을 깨달았고 이전에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나 하나 잘 돌보고 돈 많이 벌고 후대에 물려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아서 대학교 이름이 제일 중요했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남들을 돌아보지 못했었던 저의 모습을 찌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것들이 쓴 가면이면서 속임수임을 알지 못해서 속았고 이미 아는 지금에도 분별력이 없어서 매일매일 속고 사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속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제가 그 제약 속에서 즐기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할 거룩한 삶은 정말 이제 온지 이제 2년 거의 찍으려고 하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제가 분별력이 없음을 주께 구하고 또한 올해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함을 매시간 잊지 않고 주님의 향기로운 자가 되기, 또한 기도 제목으로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입니다. 네,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발표할 때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네, 발표할 때 본문을 좀 언급을 해주세요. 알겠죠? 오늘 스마야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속지 않아가지고 이랬는데 나는 그러고 보니 이렇게 말씀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항상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내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성들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최재영 집사님 오랜만에 좀 두문불출하시는 우리 최재영 집사님 발표 한번 해주시죠. 돈부출한다는 말씀 듣고 처음 시간에 시키시겠구나 했는데 만났어요. 식당에서 돈부출하시고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놀러 가시니까 뭐 시골에 갔다가 저희가 많고 또 차주에도 또 일주일 더 내려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 또 저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또 형제들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또 복음도 말씀드리고 그런 기회가 또 많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좀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또 쓰시고자 하는 느헤미야가 됐고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계획하심이 또 이루어지면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대나무가 한 매듭이 지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돌파하는 과정들을 계속 묵상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었고 또 오늘 본문은 거의 이제 토요일 본문에서 보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겨싸움이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하나님은 당장의 유급함이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말씀으로 연단이 되고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하나님들은 알지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의 어떤 소리 이런 그 부분을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고 어떤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갔다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또 조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면서 당장의 유급함이나 편의함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제가 찾았고요. 또 제가 찾은 하나님은 자신의 유치, 본분을 잃지 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총독으로서 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유치가 있는 거죠. 자기는 총독이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제사장에게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어떤 똑같은 하나님을 하니까 어떤 성수에 들어가자고 하는 본문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 어떤 위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 이런 거를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제 어떤 본분,
현 상황에 맞춰서 또 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본문을 통해서 좀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대적의 어떤 관계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본문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어떤 분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니에미야 입장에서도 이분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안 나오고 주석에도 정확히 안 나오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요. 믿는 사람, 아니면 또 제사장인지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고 충분히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어떤 구분 구출을 하기 때문에 가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그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봤고 또 그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대적의 관계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또 제가 찾은 하나님은 아까 그 얘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문제의 어떤 문제나 환경은 그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 얘기가 본문을 통해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그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여기서 2년 넘게 그리고 나름대로 또 꾸준히 그 말씀을 또 예습하고 복습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이런 분별의 힘을 주시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가 써놓은 부분이 너무 많이 나서 지도자로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그 생직사 사직생의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죽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순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작은 일에 맡겨졌을 때 이 일이 나의 어떤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은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라 하신 분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토대로 웬만한 구약이나 어떤 신약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은 지금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으로 또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본문에서 좀 본문에 싹 들어왔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위치에서 저의 위치에서 어떤 자기 본분을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거, 다 된 것 같아도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된 사람이 어떤 좀 은혜가 꽉 찼을 때 이게 저희가 이제 조언받기가 그거잖아요. 어떤 말씀이 없을 때 봉사나 기도나 어떤 이 섬김이 잘못하면 내 어떤 가족, 그다음에 내 옆에 분들에게 원망과 시비로 가서 어떤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보다 어떤 섬김보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어떤 믿음이 이 느헤미야는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한 6장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많은 어떤 그 본문을 보면서 신뢰가 계속적으로 쌓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왕의 도움이 있어도 그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항상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어떤 묵도하더라 이렇게 그런 신앙. 그래서 이 부문에서도 저는 어떤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소통하는 저희가 이제 어떤 내 안에 오신 어떤 지성소를 휘장을 찢어버리고 저희와 함께 항상 어떤 지금 어떤 계시하시고 저희 만나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승화시켜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 포인트는 내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총독으로서 그 위치 아무리 권한과 어떤 힘이 있더라도 자기 위치 넘을 수 없는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위치 제가 어떤 본분을 망각할 때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느끼는 거나 이런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꼭 통과하기를 바라시는지 또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 하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벗어날 경우가 많은데 같은 뭐 바리새인도 그랬고 한국교회가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행함이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 행위로 죽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문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아직도 온전하게 어떤 통독이 아니고 주어진 어떤 본문을 소상히 보다 보니까 신앙이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못 보던 본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본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떤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선에서 더욱더 그 어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할 어떤 저의 신앙에서는 거룩한 삶을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항상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어떤 조명하신 깨닫게 하심 이런 부분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거는 한두 번의 어떤 삶에서 문제에서 봉착됐을 때 그거를 넘어가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어떤 내가 세속화돼서 또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인지를 알 수 있듯이 어떤 니에미아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고 또 어떤 이런 성경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들다, 뭐 환경이 뭐 저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에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항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의 기준을 잘 깨닫고 배워 현실 앞에서 그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때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그대로 어떤 삶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니에미아는 어떻게 보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분이 뭐 제사장인지 아니면 스바야가 아니면 뭐 조언을 그동안 받았던 사람인지 어떤 그 이상의 위치가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동안에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면서 다시 한번 그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야곱이 그 실험하던 그 하나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방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고 그거를 한두 번
번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어떤 담대함이 어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그럴 때 왜 그러냐면 이 우겨싸움이 어떻게 보면 저도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경험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알고 있는 부분으로 계속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듯이 그 삶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어떤 성령 그게 결국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묵상하면서 느낀 거지만 5번에서는 실행 방언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저희 딸도 있고 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표하면서 이게 말씀으로 꿰찼다면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못 드리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 딸하고 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그걸 적용하고 제가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범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아직까지는 제 훈련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항상 오면 뭐를 들고 와서 뭘 먹이려고 하고 그러지만 아직 이게 적응이 덜 돼서 조금씩 저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분별하려고 그랬죠.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살아버렸을 때는 그 삶으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갔을 때 그냥 그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항상 옳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상대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니에미아의 어떤 신앙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내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에 어떤 그 소통의 관계를 느끼면서 앞으로 또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간 두 분 구출하셨던 최재형 집사님 지금까지 효도하시느라고 그만 이렇게 두 분 구출하셨구만요. 효도를 하셔도 목회자가 이렇게 우리 방송할 때는 그 방송으로 들어와야죠.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 할 때 못 와도 그 시간에 그쪽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팔 소리를 항상 들으실 수 있도록. 또 멋진 말씀 하셨죠?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살아버려라. 멋있구만요. 분별하지 말고 살아버려. 아내가 어떤지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버려. 그러면 그냥 아내가 바뀔 텐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훈련하고자 원하는 그 계획표대로 예를 들어서 이때 여러분이 이거를 훈련받고 좀 지나다가 또 이때 이거를 훈련받고 이렇게 훈련받아요. 이런 매듭들이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보고 그 거룩이라는 매듭을 졌잖아요. 능력이라는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작은 자라는 매듭을 짓고 그죠? 그래서 견고함이라는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 이렇게 뭐 이렇게 자잘구라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이게 매듭이 져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 생활을 쭉 하면서 이런 단계들을 내가 무슨 책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으로 가죠. 방향이 그죠? 이렇게 매듭이 져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안 나가는 거. 내가 볼 때는 최재형 집사님이 성장했다고 보는 건 뭐냐면 마지막 만기 그 멘트 한마디로
아, 저분이 뭐라는 거를 좀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게 매듭져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내와 같이 살면서 그걸 자꾸 분별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그죠? 1, 2, 3, 4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더, 이것이 뭐냐, 이게 매듭이 져진 거야. 저분에게 말씀 생활의 매듭이야. 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그냥 품어주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모님에게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렇지? 왜 이거 아직도 안 되는 거야?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성장? 왜 말씀 안 봐? 왜 기도하지 않아? 그런 거를 열심히 내가 여기서 해서 막 여기서 내가 야단도 치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직접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관계상에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끌어나갈 땐 했지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 본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성장을 해요. 성장시키는 것은 나의 잔소리로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히려 거꾸로 해라. 거꾸로. 저 사람을 고치기 원하면 어떻게? 사랑해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것이 파워풀한 힘이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여성 동무들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고개를 땅에 이제 확 하지 말고. 네. 우리 여기 누구? 예, 우리 얼음이 됐어, 얼음. 우리 신선미 집사님 나와서 자주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분들 자꾸 시켜가지고 성장을 시켜요.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자를 말씀의 바른 기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주셔서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범죄하게 하고 또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들을 보면서 그 사단의 계획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의 모습은 저는 제 자신한테 잘 속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복이 많이 심한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잘 해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주저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오래도록 보아왔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보아왔는데 제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또 한 번 깨닫게 되고, 그 지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싶고 또 숨고 싶어 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좀 실망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말씀 앞에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저는 자꾸 제 자신을 속이고 있고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꾸 숨기고 싶고 드러내지지 않도록 자꾸 싸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저에게 쓴뿌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감정의 소리에 저는 많이 치우치고 그 정말 세미한 그 성령님의 음성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잡아야 할 그 거룩한 삶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제 아니란 태도를 버리고 정말 바른 말씀 위에 바른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제가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야겠고 그리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무너졌던 부분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제가 화성으로 가지 않게 또 이렇게 정말 주신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도망가고 싶고 일을 하면서 힘들어진 그런 상황들을 자꾸 제가 생각하면서 또 아이들을 챙겨가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너무 많아요. 집안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섬겨야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제 일도 그렇고 또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 일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일들을 제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많이 좋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회복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목사님께도 제 열심으로 하는 거 이렇게 또 지체들 앞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려고 했던 그런 저의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묵상도 조금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실행 계획은 늘 같지만 지금 이제 아침에 남편하고 함께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좀 피곤해서 이렇게 누우면 막 애들 학교 가는 시간까지 자버리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체력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묵상하는 시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제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상번제를 제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회도 오지 못하고 또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 제 옆에 오지 않고 또 문을 닫으면 또 엄마 기도한다고 또 그 기도 시간 지켜주려고 하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시간에 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아이들도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 잘 못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9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제멋대로 시간이 내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상번제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묵상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또 목표로 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 내면의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또 아이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저 또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개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또 떨어졌던 것을 다시 추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게 뭐를 훈련받고 있냐면 그 속에 있는 그런 약함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약하다는 게 뭐가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게 뭐가 약한 것 같아? 약하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게 그거를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강해졌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는데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세졌잖아. 세졌죠. 그쵸? 예. 좀 센 여자가 됐어. 예. 그래서 좀 이제 주님은 이제 좀 더 센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기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정들을 못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열등감이나 내가 또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들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지는 않을까. 그죠? 네. 그런 거 없이 지금 성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해가면서 가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나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자기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돼? 그렇지. 힘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였어요? 머리카락이고 결국 하나님의 힘인데 우리에게 힘의 원천은 뭐예요? 말씀. 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성령이 원천이야.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당연히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동복 목사가 글이 왜 계속 올라올까요? 막 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친 것 같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글이 하루에도 그냥 그것도 시덥지 않은 글 아니잖아. 짧게 그죠? 왜 맨날 올라와? 지금 몇 년째니? 왜 이렇게 계속 내 힘의 원천이 뭐야? 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의 원천이라고. 아멘. 그거 하지 않으면 당연히 힘이 없는 건데 그거 하지 않고 힘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한다. 24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뭔데? 그분하고 떨어져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있으려면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죠? 거기서부터 힘을 거기다가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징징 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믿음을 실잖아. 오늘 니에미야처럼 믿음을 실어야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 스스로는 나 안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봐봐요. 여러분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신선미 뒤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그럼 그걸 알면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 힘이 나지? 근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서 그래 힘든 거야, 안 보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믿지 않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을 몇 번 겪고 나면, 두려운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면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두려운 상황이 오면요, 이제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상황을 얼마나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디 숨어서 살겠냐? 괜찮아, 죽어도.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일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성을 지금 해야 되는데야 나를 죽여?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지혜 문이 닫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혜 문이 닫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있어서 부르셨고 좋은 밭에 꽂아 놓으셨고 여기서 말씀 보게 했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기겠어, 지겠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이렇게 훈련하는 건 뭐냐면 단단하게 만들려고, 단단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것들을 훈련을 하셔서 이제 빠지지 않고 펄쩍 넘어가는. 알겠죠? 함정 또 파는 걸 알잖아. 근데 거기에 함정이다 그러고 들어가? 함정이다! 퐁당! 그게 우리 미련한 우리들이야. 맞죠? 꽉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함정이가 뻔히 알면서 함정 또 왔네! 퐁당! 심청이도 아니고. 그래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한 분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누구 나와야 될지 알죠? 빨리 나와. 여기 산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무래도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자진 납세? 대단한 믿음이야. 여기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스마야가 산발락 계략에 이제 빠져가지고 느헤미야를 거짓 예언함으로써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고 거짓과 사단의 영을 분별해서 그런 성숙한 신앙과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평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고 또 그 음성이 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려고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세상의 비방과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그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보면서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판단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모습은 일단 저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판단에 붙들리는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은 아직도 내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해서 누구의 하나님 아니면 또 뭐 조은박교의 하나님, 뭐 목사님의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직 깨부시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 열심이나 아니면 내 열정으로 나와 함께 발맞춰 가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걸음폭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째요 저째요 하는 그런 불평불만을 내 입술로 토해내면서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귀에 듣기 좋고 또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정말 내 관점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듣고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 앞에 사람의 실망, 사람의 손해,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는 그러한 분별이 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사실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릎을 꿇어서만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라는 그런 내가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내 기도에 대한 정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이 24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욱더 훈련하면서 정말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훈련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내 생각과 감정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내 이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약간 멈칫하면서 내 안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에 집중하고 그것이 내 감정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순간에 어떠한 것을 들어야 하는지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내 마음이 정리가 돼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공명망동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춤추지 않고 담담함으로 오직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느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어제부터 주신 음성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는 뭐가 은혜일까요? 은혜가 뭐가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믿음 없는 자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걸 그런 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발견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은혜가 왔다 안 왔다? 은혜가 지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해져 있어요. 느슨해지지 않아요. 자, 모든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은 밑바닥에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을 더 내가 생각하고 그죠? 내 감정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은 이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절묘한 타임에 그것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잘못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배움인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짐을 통해 배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지는 거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래서 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약해져요.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내 현실의 주소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약함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약함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나의 강함 대신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하고 떨어질 수가 없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또 죽는데, 또 주저앉는데 어떻게 떨어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심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아예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힘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이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의무가 되거나, 그죠? 이게 또 내 열정이 앞서거나 이러면 예수의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원성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그죠? 그 종갓집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패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모든 일들을 저 손에서부터 시작되고 저 손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그 패턴이 몸속에 배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뭐 나서서 그냥 진짜 내일처럼 교회 일을 막 별로 없잖아요. 손에 꼽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종갓집 맏며느리가 해야지 어떡하겠어. 동생들이 안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침이 오고 시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원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전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내 스스로 믿음이 절대 좋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걸 알고, 더욱더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을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결국은 밑에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분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늘 나름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중고등부도 한번 시킬 거야.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네. 자, 우리 됐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수요일 날 개혁 공사를 했는데, 수요일 날 보면은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목요일 날이요, 진짜 그 막 좀 마음이 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 소리를 듣고 대번 저는 뭐를 깨달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저는 대번 딱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에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요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죠? 크게 노가 나온 거예요. 막 이게 뭐라! 뭐 이러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이러면서 막 지금 이게 크게 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깊게. 이게 바로
I consulted with myself.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래 나갈 때 조용히.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컨설트를 해주는데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설트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진짜 생각 이게 깊게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 그러면 나를 부르신 계획은 뭐고, 그죠? 그리고 지금 목회자 파워하우스는 뭐고,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건 뭐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뭐고, 이거를 다 맞춰봤는데 안 맞아. 근데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한번 볼게요.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내가 넘어진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그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이놈 안 해요. 여전히 성령님이 빛이 있고요. 나에게 황금빛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니까 나 넘어졌어. 분명히 회개해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안 그래? 이런 방구도 안 와서 나는 엄청 의자 터질 줄 알았거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그러면 내가 뭔 심각한 죄를 졌나? 우리 교회를 닫아버리고 나 말씀 보는 거를 지혜를 없어요. 그럼 내가 뭔가 굉장히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분별했듯이 사모님하고 내 영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리고 분별해보니까 황금빛이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왜? Why? 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I consulted with myself. 내가 깊게 생각해서 말씀 분별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맞지 않아 라고 판별을 내리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받지 않고 쳐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돌렸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목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목표가 되고 은사가 목표가 될 때는 에러가 난다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게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무슨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한 목표고 가장 큰 목표고 이것보다 능가하는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걸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장성한 자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게 이거는 진짜 대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열렸는데 안 열릴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목표. 아멘.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하고요. 봤더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건 백성들이 잘못이 된 게 아니라 이 귀족들이 이자를 받아먹는데 비싼 이자를 받아먹었는지 얼마를 받아 모르겠는데 대략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한 1% 정도를 돌려보낸 것 같아요. 1%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 같다고. 많은 이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도 꿔졌나 봐요. 백성들이 하도 가난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결의를 하냐면 이자 받지 말자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자 받을 조건으로 이걸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저도 여러분 돈 빌려줬죠? 예.
근데 권사님 저한테 이자 100만 원 해가지고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이자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주신 거예요? 그래요. 진짜 목사님, 내가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유교 회복되었으니 이거는 너무너무 이건 은혜 부족합니다 하고 줘야 돼요. 저는 이자를 달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렸을 때도, 예? 여기 몇 분 계시죠? 이자 달란 적 있어요, 없어? 없어. 타고 다니는 차, 저기 똥차지만, 그 중고 팔면 그래도 몇백만 원 받아. 그거 정리하면서 내가 과서 그거 벌금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10몇 년 계속 된 거 그거 진짜 내가 70 몇만 원 냈어. 내가 과서 진짜 벌금 다 정리하고 내가 준 거야, 그 차. 그리고요, 내가 돈을 빌려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이모건 엄마건 우리 형이건, 우리 형도 딱 2번 빌렸는데 안 갚더라고. 그 뒤부터는 절대 내가 안 꺼줘. 내가 돈 거래는 절대 안 해, 누구든지.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까지 마음에서 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구제하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빌려주세요가. 알겠어요? 그러면 아유 잘됐네, 여기저기 돈 손 벌리고 다 빌리면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거지야? 어려워서 하는 거죠. 어려워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부교육자 살아가면서 권사님들이 돈 빌려주고 꺼가면서 안 갚아가지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같은 교회 다녀. 근데 빌려줬는데 왜 안 갚아?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급한 자기 방세인데도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거든. 근데 그게 1년이고 2년, 3년 계속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저 인천에 있는 모교회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는 뭐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그 빌려가면 그걸 또 안 갚는 광명시의 모교회.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내 형제가 어렵다잖아요. 응? 그러면 그걸 이자 조건으로 받을 생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형편이 나아질 때 자유롭게 갚을 수 있다. 갚는 사람도 정말 정직하고, 구워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양방. 못 받아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니까. 아니 괜찮아, 난 당신 준 거야. 그럼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안 들죠?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이 꿔주는 거지 없는 사람이 꿔줍니까? 대출 받아서 꿔주는 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있으면 여러분 그 돈 없어도 먹고 살면 주는 게 마땅하죠. 왜? 내 형제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가 지금 수술해야 된다잖아. 돈이 없대잖아. 그러면 주는 게 맞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애가 수술해야 되는데 돈 안 써요?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당한 것들을 느헤미야는 싹 뜯어 고쳐가지고, 만일 이거대로 안 하면 주께서 너희들 다 털어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라도분이 아니야. 털어본다잉. 밟아불고 뒤다불고 털어불고 발라불고 살지. 이것 때문에 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요, 100분의 1씩 받은 걸 다 돌려보내고요, 싹 정리를 하고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사? 대역공사. 대역공사.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자 근데 여기는 금요일날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 총독이 됐는데 몇 년 됐죠? 12년 동안 뭐를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이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이제 뭐 얼마라고 그랬더라? 그게 은 40세겔이잖아요. 근데 이게 1년치, 전체의 1년치인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은 안 되지만 은 40세겔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부터 월급이 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밑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다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녹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들의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녹을 따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권리들은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자 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사에 6가지 원리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무슨 이치입니까? 이거를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6가지 이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예요. 마땅한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죠. 이것이 신리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고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종자들도. 자, 이건 뭐예요?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 원칙이죠. 원리 원칙은 누구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지, 네 종자는 일을 안 하고 남의 종자는 일하고, 이걸 군대에서 무슨 문화라고 그래요? 무슨 의식이라고 그래요? 열애의식. 열애. 항상 군대에는 뭐가 있어? 열애가 있어. 열애. 열애 몇 명? 열애. 훈련도 열애. 그런데 지도자는 열애가 되면 돼. 목사님 아들이라서 열애야? 목사님 딸은 열애야? 목사님 가정은 열애야? 모든 원리는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바로 원리예요. 권리, 실리, 원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민장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150명이 있었어요. 매일 나를 위하여 그래. 이거 봐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면 말도 안 해. 매일, 아니 느헤미야가 매일 소 한 마리 먹어? 그리고 살찐 양 6마리 먹고, 닭도 많이 먹어?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춰서 이렇게 이걸 다 먹어. 느헤미야 먼저 다 먹었어?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느헤미야의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본을 보이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본리라고. 섭리 그러면 또 저기 뭐야, 이만이 생각나서 뺐어, 섭리를. 섬김의 이치, 섭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만이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게 본리.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만 포기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희생에, 섬김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돈 쓴 거죠. 알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툭 하면 교회 재정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툭 하면 교회 재정 갖다가 교회 재정 쓰는 걸 아주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헌신하면 될 것 같이 그 조그만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교회 청구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 교회 돈이, 이거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돈을 자기 쌈짓돈 쓰듯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도들이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교회 돈으로, 교회 돈으로, 교회 돈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왜 이렇게 했냐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돼요. 지금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를 지도자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 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에서 제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 차가 없어서 차를 샀잖아요. 근데 그거 사면서 내 앞에 얼굴이 왔다 갔다 한 분들 몇 분 계세요. 얘기를 않겠어요. 좀 참아줬으면, 나름대로 사모님이 좀 참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좀 더 있다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좀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주의 일을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얼마 전에도 내 개인 사금융 털어가지고 좋은 금융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분 도와줄까요? 그러면 그냥 냅두라고 그런 집에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게으른 거 훈련받고 있는데 도와주면 어떻게 해? 응? 한번 게을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응? 한번 경험을 해봐야 다시는 그런 게으를 때마다, 그럼 그때마다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럼 뭐가 여러분에게 좋겠어요?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게 좋겠어요? 게으름을 고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냥 눈 딱딱딱 감고 그냥. 또 마침 필요한 돈들이 하나님의, 또 돈 없어요 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사라 그래가지고 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셔가지고, 그랬더니 돈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또 눈은 높아가지고 샘핑을 사고 싶은데 돈은 모자라고, 그런데 그냥 완전히 앞이 그냥 다 사고가 나가지고 다 수리한 거. 진짜 그거 진짜 누구나 다 꺼리는 건데, 성령님은 차 사는 방법을, 중고차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중고차 사는 법, 흠집난 사과가 맛있다. 그래서 소나타 중고 가격으로 완전 샘핑.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히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지도자는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거를 지도자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한 명 있어. 늘 항상 마음에, 아우 저가 좀 돈에 쪼달리니 어떡하면 좋나, 저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마음이 여러분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안 들어왔다 가신 분들은 한번 들어왔다 가셔보세요. 보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한 거를요, 자기 의로 얘기하고, 이 갚는, 이 보상받는 걸 누구에게 기대해요?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길이죠, 길. 그래서 권리, 실리, 원리, 본리, 심리, 길이, 이런 6가지 지도자의 자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너무 심각한 건, 이걸 적용을 나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와, 진짜 정말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무슨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혀. 이게 뭐 써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권리다가 뭐를 포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적용을 못하겠어. 희생, 양들 살피지 못했다. 더 살피자. 그래가 여기 누구누구 신방, 누구누구 신방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제 누구 청년한테 내가 문자 날렸는데 대답이 없더라고.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 예. 그건 또
부족하지 뭐 항상. 난 내 가정만 챙긴 게 있나? 그 잘 잡히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기대하지. 학생 이걸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하니까 하늘 보자 포기했죠. 그리고 내 목숨 버리셨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 가족이라고 마리아라고 특별 대우 안 하셨죠.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우편만 바라보신 분이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이거를 우리 지도자들이 항상 기억하고 진짜 희생의 본을 보이고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 그죠?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 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쭉 오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던 거나 아주 어려울 때 그렇게 여러분들 아파트 교회에서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이렇게 좀 성숙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타고날 때부터 주셨던 그런 순수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걸로 한 것 같고 말씀의 심으로는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의 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 6가지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지도자 봉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지도자 봉사가 부실 봉사가 돼가지고 많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날 본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공사에서 다 무너져요. 이게 마무리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지금 마무리 공사 얘기하는 건데 문짝을 아직 못 달았어요. 근데 이때 뭐가 들어와요? 이때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문짝만 못 달았으면 이 위대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문짝만 달면 이제 진짜 다 됐구나.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 놓을 만도 해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 마무리 공사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나와라 그랬더니 온오평지로 나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큰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 했잖아. 그런데 문짝 하지 안 달았는데, 문짝 하나 안 달았는데 큰 역사인 거예요. 문짝 하나가 큰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으로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야. 문짝 하나 안 달려도 큰 공사예요. 문짝 하나 안 달려도 큰 역사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린스트라우스 지하에서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집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조은박회는 3년만 잘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3년 버티다가 에러를 냈어요. 공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10년 만에 변질이 됐어요.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짝 달 때가 언제예요? 계속 성장해서 여러분 눈 감을 때 눈 딱 감잖아요. 그때 문짝 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삐깍대면 아이고 야 너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너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무리 공사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묵상할 때요, 묵상이 다 맞춰지지 않았는데 막 급한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뛰쳐나간 적 없었어요? 묵상하다가 갑자기 빨래 놀러 가시고요. 묵상하다가 전화 와서 뭐 생각나서 이거 빨리 뭐 가서 사야지. 그거 뛰쳐나간 적.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많죠?
오늘 해야 될 묵상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끝내지 못하고 이틀씩 3일씩 질질 끊은 적 없으세요? 그게 바로 오노평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이걸 다 깨닫고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갑자기 윤희정 원사님하고 얘기하고 들어오더니만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무섭대. 나가보래, 나보고. 난 지금 묵상이 안 끝났는데 이거 나가려고 잠깐만, 자기야, 내가 이거 묵상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잤어요. 다 마치고요. 그래서 오노평지를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오노! 그래서 오노평지로 여러분을 자꾸 묵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 일 생각나고 저 일 생각 전화 오고 뭐하고 자꾸 그렇게 될 거예요. 가서 빨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Oh no! Oh no! 그렇게 거부할 줄 알고 딱 한 번 앉았으면 마지막 부분까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계속 엉덩이 붙이고 거기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문짝을 달지 않았는데 오노평지로 불려서. 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도회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왔을 때 분별했을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성되지 않는 그림은 찢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회 핫했죠. 충북 진천까지 가가지고 완성되지 않는 그림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묵상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날 그 묵상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묵상을 만져놓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묵상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 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밀려서 하지 마세요. 묵상하겠다고 그때 앉았으면 묵상하겠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와도, 그 무엇이 와도 불이 날 때는 끄세요. 불이 나는 건 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노평지로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오노! 나 묵상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놈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몇 번 불러? 네 번을. 여기서 인간적인 감정에 휴머니즘에 넘어가면 안 돼. 봐봐, 얼마나 지독하게 불러도 돼. 그래도 oh no 불러. oh no, oh no, oh no.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편지를 5번이라 그랬어요. 근데 5번 다 느헤미야가 물리친 걸 한번 보세요. 오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번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완공될 때까지, 문짝 달 때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달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 공사가 이어지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문에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딱 듣는 즉시 버려야 돼. 자, 소문은 주워 담는다, 버린다? 버린다. 버리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그러더라. 이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던진 거야. 그런데 그게 무게 있게 다가오면 당신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소문과 거짓말이 오는 거예요. 네가 모반하려고 그러는구나. 네가 지금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결론을 내가 그 말과 같이, 그 말이 뭔데? 소문인데? 그리고 거짓말인데?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미 거짓말이 기정사실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물리쳐요? 거짓말은 어떻게 물리쳐? 거짓말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죠? 이거 네 마음, 그 출처를 밝혀야 돼. 거짓말을 출처를 밝혀. 그거는 네 마음속에서 지어낸 거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알았죠? 그러면 또 정체가 들통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욕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하지. 반사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누가 욕하면 반사 그러잖아. 저도 반사 그래. 반의 반사. 끊임없이 욕을 하면 우리는 반사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자, 시험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뭘 반사야? 안 받아야지. 시험을 주는데 시험 감사합니다 받아. 그리고 시험 들어. 사단이라는 놈이 그런 놈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누구를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마무리 공사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공사 정리하자면 끝까지를 마치기까지 깨어 있어라. 문이 남아 있어도 큰 역사라는 거죠. 적의 음모를 미리 알아채라.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말아라. 불의한 만남은 끝까지 거절해라.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결단코 속지 말아라. 단호히 거짓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이야 라고 외쳐라. 지속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무슨,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 공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은 무슨 공사일까요? 오늘 주일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요. 오늘 주일 본문 묵상했으니까 이건 무슨 공사일 것 같아요? 실내 인테리어. 지도자 공사 아까 했잖아. 실내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렇지. 아이고 수진이. 아이고 역시. 야 우리 남자 집사님들. 실내 인테리어야 인테리어. 아유 아주 인텔리젠트 하시네. 인테리어. 내부 공사입니다. 내부 공사. 지도자의 내부 공사. 지도자의 마음 내부 공사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내부 형제, 내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내부 공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원수 같지 않은 그런 내부 공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자, 스마야가 뇌물 받았죠. 그죠? 근데 이게 거짓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스마야, 여선지, 노야다. 노야다가 누구야, 노야다가? 그 남은 선지자. 자, 몇 명입니까? 많죠? 내부 공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고 따박따박 갖다 주는데 제가 그거에 속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깊게 생각을 해서 말씀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부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군이 순식간에 뭐가 돼요? 적군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거짓이고 지금 누가 정직하고 지금 누가 지금 잘못된 상태이냐.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누구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사람이야. 두문불출하니까 갔잖아. 신방 간 거잖아. 그럼 내부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이에요? 내부 사람이에요. 두문불출 갔더니 세상에 뇌물 먹고 있다가요 와서 거짓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야.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진짜 그런가? 이게 진짜 이게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내부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적은 얘기하면 속지요. 속지 않지요. 근데 내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 속아? 내부 선지자가 우리 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하는데 그거 안 헷갈릴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 어떤 사람한테 집사님 딸이 좀 위험할 것 같아. 딸이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겠구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집사님, 작전기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 드려. 양 한 마리 500만 원. 이래봐라. 그거 안 하면 애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응? 늑대들이 이렇게 뜯어먹잖아.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당신의 집을 꿈을 꿨는데 구렁이가 울타리를 다 감고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분별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사이비들, 기독교 안에 말씀이 아닌 것들, 그죠? 조용히 속이고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해요? 원수 같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알겠죠? 미워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안에 형제니까. 그 판단을 누구한테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보하는 거예요. 그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도자는 내부적인 공사가 뭐냐면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여기 보니까 스무라 그랬죠. 외소에 스무라. 아휴, 내가 스무들 뭐 어떻게 되겠냐? 무슨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냐? 그리고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잘못된 말이라는 걸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 마음은 이 공사하다가 뭐 하기로? 죽기로 이미 가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지도자의 내부 공사예요. 그래서 죽으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애초부터 성을 지을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말씀 쫓아가는데 어중간하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죠. 여기는 죽어야 돼. 왜 안 죽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맨날 고통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세상도 좋아하고 말씀도 좋아하는데 변화받기 싫어하는데 여기 왜 앉아있냐고. 가면 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죽기로 각오하고, 근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생즉사? 뭐라 그랬어? 사즉생? 생즉사? 네. 진짜 죽고자 하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자, 그래서 원수 같지 않고 내부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 말, 내부에서 올라오는 가짜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잘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아주 멋지죠? 아주 멋지게 최고급으로 LED로 다 내부 공사. 자, 이렇게 해서 내부 공사고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그 리더 공사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이 공사가 이렇게 차곡차곡 공정에 맞게 믿음의 성벽을 딱 지어 나가는 거예요. 잘 맞아 떨어지죠? 나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그 생각이 처음에 기초공사부터 해다 와다 보니까 그냥 내부공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자, 기초공사, 지혜공사, 개혁공사, 그 다음에 지도자공사, 마무리공사, 내부공사. 이렇게 믿음의 성벽을 여러분 잘 쌓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불 꺼주시고요. 딱 15분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공사